할렐루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명절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비유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에 깊은 탄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기회가 와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기회가 여러 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 천국을 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천국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회를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앞에 두 개 나오는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보시면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값진 보화들을 땅에
파묻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묻어두었는데 진짜 전쟁이 일어나 보화를 숨겨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은 그 보화는 땅 속에 영구히 감추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땅을 파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보화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보화를 발견해야겠다고 노력하고 땅을 판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땅을 파다가 상상도 못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예상치 못한 가운데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되었고 천국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란 동네에는 교회도 없었고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한 사람이 저희 어머님을 전도하여 우리 식구들이 모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천국이라는 보화를 우연하게 발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어야겠다고 결단하고 교회에 갔다기보다는 우연히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고, 성탄절 발표회에 교회에 한번 갔다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많은 가족들도 처음부터 예수 믿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여러 가정을 통하여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이라는 보화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열심히 노력하여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당시의 상인들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하여 홍해나 페르시아 망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이 당시의 진주는 사람들이 소유하기에 가장 좋은 최고의 보물이었기 때문에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을 생각할 때 진주를 얻기 위하여 홍해를 가고 페르시아 망까지 다니는 것은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은 아무런 노력이 없이 찾은 것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고 힘쓰고 애를 써서 그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앞에
밭의 보화와는 달리 많은 노력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보화가 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열심히 찾고 노력하여 예수님이라는 진주, 천국이라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천국이라는 진주를 발견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이 깨달은 말씀으로 거대한 가톨릭 세력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의와 갈등을 겪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들은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44절과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사람이 동일하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도 동일하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구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소유를 판다는 말씀은 대가를 치루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이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든지 내가 노력을 하여 예수님을 만났든지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며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천국이라는 진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여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어도, 교회에 나갈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나중에 믿어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죽을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예수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자기 앞에 와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보화인 예수님과 천국 대신에 가짜인 세상 영광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앞에 진짜 보화인 예수님이 있고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에 나온 사람들은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바울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생각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침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천국을 소유해야 할 이유가 이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천국이라는 그물에 들어가야 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은 천국이라는 그릇에 담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과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으로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래라. 예수님은 이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밭에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랍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버려져서 불사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물에서 물고기가 나누어지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듯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 나누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를 갈며 후회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욕심에 취하여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참으로 미래의 천국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후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잘 준비해야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더 늦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할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산면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여러 번 건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교회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놀고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사람들처럼 마음에 절박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의 진짜 보화이고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를 갈며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